사무엘상 29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술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가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3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 왕의 갈등의 장면, 그 갈등은 왜 나타나느냐면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뒤를 쫓을 때에 그때 이제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블레셋 땅에 가서 망명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번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드왕입니까? 아기스라고 하는 그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다윗에게 너무 잘해주고 배려를 잘해줘서 무사히 이제 망명 생활을 잘하는데 자기 고국인 사울 왕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어느 편에서 싸워야 될 건가?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에 속해서 자기 동족에게 창뿌리를 겨누고 싸워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은총을 입은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의 편을 들어서 아기스를 향해서 자기 동족의 편에 서서 블레셋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두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은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전쟁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이제 다윗의 군대가 이제 뒤를 쫓아서 가게 돼요. 가게 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 왕 그 뒤에서 이제 아기스 왕과 함께 뒤에서 쫓아가니까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들도 우리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거냐? 이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와 더불어 가서 싸울 수 있느냐? 왜? 전세가 불리하면 도리어 역적이 되지니까요. 전세가 불리하게 되면 다윗이 돌변해서 블레셋 자기들을 괴롭힐 거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있다가 다윗을 변명을 해줘요.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지역에 와서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속을 보인 일이 없다. 잘못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와 잘 화친을 하고 있고 우리 편에 서서 충분히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사울을 대적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3절까지 해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 왕이 그렇게 다윗을 변명을 해줘도 블레셋 방백들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 다윗이 아무리 그동안 당신에게, 아기스 왕 당신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의 대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유는 왜 전쟁터에 가면 우리의 대적이 되는가? 그 이유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과 자기 주인이 되는 사울왕과 화친할 수 있는, 자기가 다시 사울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란 전쟁터에서 사울 자기 편에 들어서 블레셋과 싸우는 길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그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찬스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놓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과거에 우리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자기 나라에 갔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인기 높은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데 사울에게 다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마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되면 다윗은 반드시 돌변해서 우리의 대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윗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을 돌려보내서 자기 거처에 거하게 하시라고 방백들이 전부 그렇게 아기스 왕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 6절로 11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의 권면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묘하게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 민족과 더불어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싸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부딪혀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 생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 따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의 갈등이 깨끗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아기스 왕이 권면을 해요. 방백들이 저렇게 당신 전쟁에 가는 걸 싫어하니까 당신은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서 과거 거처하던 곳에 가서 살아라. 거처하고 있으라. 라고 권면을 해서 이제 다윗 왕이 돌아가게 됩니다. 6절 보십시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궁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많이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은 또 한 번 슬며시 한번 또 주장을 해봅니다. 아기스 왕이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방백들이 원치 아니하니까 내 생각 같으면 다윗 당신이 나와 함께 그렇게 활동하는 게 참 좋겠는데 방백들이 원치 아니하니까 돌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언제 내가 당신에게 잘못된 일을 보여준 일이 있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왕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합니까? 하고 반항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은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급기야는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 600여 명을 다시 거느리고 전쟁터로 향하지 않고 블레셋 땅 자기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군대들은 이제 사울과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올라갔다는 내용이 11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국면마다 어려운 국면이 부딪혀올 때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이기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 내용들을 보아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0장에 내려가 보면요. 3번 이쪽 19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3번 나옵니다. 급기야 다윗의 승리 장면이 30장에 소개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해 오는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 이해가 가고 오던 일 아닙니까? 이게 이제 바로 지혜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깨닫고 나면 성경을 어느 정도 깨닫고 나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죠. 이게 요나단도 다윗을 향해서 너는 이 나라의 이인자 장차 우리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자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알잖아요. 또 사울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고 또 짐작된 대로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예감대로 다윗은 승리하게 되집니다. 30장 1절로 6절에 보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인들을 잡아갑니다. 자, 다윗은 블레셋으로 돌아갔고 사울의 군대들은 이스라엘로 사울과 더불어 싸우려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라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바르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구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윗이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의 도성, 자기가 블레셋 땅에서 살던 도성 거기를 향해서 이제 돌아가서 보니까 상황이 며칠 사이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처 없이 떠도는 강도떼들이라고 그랬죠. 아말렉 사람들. 그런데 정보가 얼마나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단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시글락에 거처하는 다윗의 무리가 그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서 성을 떠났다. 그래서 성 안에는 노인과 어린아이, 부녀자들만 성 안에 있으니까 우리 도치자 해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만 시글락에 가서 성을 다 불쳐질러 버리고 보물을 다 빼앗고 그리고 여자들 다 끌어가고. 자,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성에 돌아와 보니까 그 모습이란 말이죠. 얼마나 황당하게 했겠습니까? 이게 백성들이 자기 아내까지라도 다윗의 아내, 두 아내까지라도 다 잡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막 자기의 분풀이를 지도자인 다윗에게 바로 돌려보내. 다윗이 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같이 당한 건데 같이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에 사울이 쳐들어온다니까 전쟁 때 같이 점령하기 위해서 나갔다 온 것뿐인데 왜 와서 보고 그 자기의 불행감을 지도자인 다윗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불행을 누구인가라도 그 책임을 돌려야 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서 좀 힘 있는 사람은 불만 불평을 받아줄 필요성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는구나. 당연한 거죠. 인간의 본성이란 그래요. 자기의 불행감을, 그 불행감의 책임을 자기보다 힘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돌려서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이 말이죠. 백성들 앞에 60여 명, 6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다윗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다 사회적으로 억울하게 당하고 사울에게 고통을 당하던 그런 정말 이렇게 소외감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운집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됐죠. 거기서 이제 사울 왕에게서는 죽음을 모면했지만 곁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급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이 용기를 잃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7절로부터 10절까지 본 다윗이 여호와의 응답을 듣고 아말렉의 뒤를 쫓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이 아말렉 군대들을 뒤쫓아가면 내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의 뒤를 쫓았습니다. 가다가 부솔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니까 벌써 한 200명이 지쳐서 더 이상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놔두고 4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뒤를 쫓아갑니다. 자, 참 하나님께서도 참 묘하게 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뒤따라 자기들과 더불어 싸우러 가는 다윗을 그냥 놔뒀으면 그냥 꼼짝없이 다윗이 살던 그 성읍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불 다 타버렸죠. 아내, 어린아이들, 노인들 다 사로잡아가 버렸죠. 그러니 완전히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묘하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 따라오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마침 그 모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 아내들과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지금 포로가 된 그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뒤쫓아가서 다윗으로 찾아오게 하실 바에야 애당초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 그래요?
다윗이 애써서 가서 찾아오게 할 바에야 아말렉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게, 쳐들어오려고 할 때 막 지진을 일으키든가 날벼락을 치든가 해서 그 군대를 진멸시키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이지, 다 와서 성답 불쳐질러 버리고 부녀자들 다 데려간 다음 다윗들어 너 쫓아가면 붙잡을 수 있으니까 쫓아가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한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구절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30장 11절로부터 15절 보십시다. 다윗이 아말렉 나고병에게 도와주며 안내를 부탁합니다. 그 아말렉 군대들도 막 포로를 잡아가지고 도망치다가 거긴들 왜 유약한 사람이 없겠어요. 나고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떡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유괴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아말렉 군대들이 도망을 갔으니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마침 가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패잔병이죠, 쉽게 말하면. 패잔병이 아니라 나고병이에요. 붙들어서 다 기진맥진하니까 먹이고 물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나니까 기운을 차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어디서 온 놈이냐 하고 물으니까 나는 사실상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에게 결국 끌려가서 아말렉 사람이 종이 된 사람인데, 종로로 다는 사람인데, 나를 부리는 주인이 내가 이렇게 병들게 되니까, 못쓰게 생겼으니까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종이니까 쓸모없으니까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너 아말렉 사람들이 그 진지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종이 있다는 말이 나하고 맹세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날 죽이지 않고 또 이 다음 내 주인을 만나더라도 그 못된 주인, 병들었다고 나를 버렸던 그 못된 주인에게 나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약속만 한다면 내가 당장 당신을 우리 아말렉 군대의 진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묘하게 다윗에게 일이 잘 풀려가잖아요. 너무너무 일이 잘 풀려가잖아요. 그러면 될 일은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일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니까 하는 거지.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경우도 만약에 블레셋 군대들이, 블레셋 그 방백들이 다윗 반대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시글락 불탄 걸 보게 돼요. 거기 돌아가지도 않았을 거고 사울과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판인데 자기 성은 다 망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반대하니까 돌아오게 된 거고, 돌아오 보니까 다 망하게 되고, 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쫓아가면 잡는다 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안내할 사람 하나가 잘 나타나서 편안히 아말렉 군대들이 진지를 찾아서 빼앗긴 자기들의 처자들을 무사히 찾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 되는 일이지, 되어지는 일이지, 하니까 되는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되어지는 일이지. 그래서 안내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16절로 20절 보면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인도하여 16절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지금 이 아말렉 군대들이 사울도 전쟁터에 나가고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도 전쟁터에 나가니까 성들이 빈 성이 많잖아요. 그 판에 도둑질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아말렉이 이 갓대강도들이 도둑질을 많이 해서 몽땅 뺏어다 놓고 이제는 우리가 몇 년 먹고 살 것 뺏어다 놨다 해놓고는 좋아가지고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단 거기 이제 가기 전에 우리 1906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수가 줄기는 했지만 600명에서 400명으로 줄기는 했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미리 제가 말을 했죠. 승리한다 다윗은. 그래 돌아와 보니까 바로 지금 16절로 20절 결국 승리를 하잖아요.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30시간이 넘게 그렇게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약대를 타고 도망한 소년, 이 소년하면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 죽었어요. 아말렉 그 떼강도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을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을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갑자기 다윗이 떼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전화위복. 그러니까 자, 요셉이 그런 말이에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하듯이 여기도 보면 아말렉 군대들은 결국 다윗이 살던 시글락을 해친 것 같지만은 도리어 그를 통해서 다윗은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르던 400명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요. 조금 전만 해도 다윗을 죽이려고 대들더니만 이제는 떼부자가 되니까 다윗을 높이고 다윗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거, 또 많은 사람이 인기를 얻고 산다는 것, 이게 정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자기들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자기들 나쁘면 다 나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에 놀아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지만 연예인들이 자기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상실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기를 먹고. 근데 사람이 인기에 놀아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인기에 놀아나는 사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얻기 위해서 막 마약도 먹잖아요. 그 순간 마약 기운으로 많은 청중들을 즐겁게 해서 인기를 한 몸에 받으려고. 그러고 나면 이제 허탈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 인기 순간적으로 인기 몰려오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기의 환호 뒤에는 반드시 허탈감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허탈감이. 그래서 그 조용필 씨가 일본에 가서 대공연을 마치고 이제 PD가 가서 다 조용필 씨 입에다 대고 마이크를 대고 지금의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허탈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막
큰 매운 청중들 앞에서 막 인기 독차지하고 난리를 치다가 공연장 불빛이 다 사라져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혼자 무대 뒤에 남았을 때 그때 밀려오는 그 허탈감, 그것 때문에 계속 그걸 못 놓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감정을 언제 경험을 했느냐면요, 지금 이 말하는 이 내용이 언제 경험을 했느냐면 교회에 그때는 학생이라고 하면 소년이라고도 하고 학생이라고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학생 회장을 지낼 때, 그때 이제 성탄절 무렵이 돌아오게 되면 막 벌써 한 2달 전부터 난립니다. 연극 준비하고 뭐 댄스 준비하고 합창 준비하고 하느라고 굉장하지. 비문화 행사인데, 그렇게 해서 막 준비해 놓고 동네마다 이제 그 선전제 이걸 다 붙여놓고 연극은 뭐라고 전부 해놓으면 그 산한 동네들도 그 성탄절 전야제 이걸 보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대강 모여들어요. 예배당 안에서 못하죠. 예배당 안에서 못하고 바로 이제 그 사택 마당이 굉장히 넓은데 사택이 그 대청마루에다가 이어서 이제 무대 장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커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 공연을 합니다. 신바람 나죠.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울고 싶어요, 진짜. 그때야 뭐 전등불도 없고 램프등 아닙니까? 램프등 전부 달아놓고 하는데 그 다 끝나고 나면 불 다 꺼지게 되고 사람들은 다 썰물 나가듯이 나가버리고 정말 허탈하고 허전하고 그걸 그때 맛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 그래서 항상 그 농촌운동 할 때도 젊은이들한테 인기에 놀지 말아라. 너는 네 가치, 남이 올려준다고 해서 벅벅히 올라가지 말고 남이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려갈 필요도 없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네 자리, 네 위치,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야지 사람들이 올려 지켜준다고 해서 높이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깎아내린다고 해서 깎아내려진다고 착각하지도 말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찾고 자기 모습을 찾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활이다 라는 것을 입버릇처럼 청소년들에게 늘 가르쳐 왔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요. 인기 얻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전부 연예계로 가려고 하고 뭐 조그만 거기도 너 앞으로 뭐가 될래? 가수. 너 앞으로 뭐가 될래? 연기자. 너는 뭐가 될래? 코미디언. 조그만 이 콩알 만한 것도 그래요. 콩알 만한 것도. 예? 자기 위치에서 살아야 돼요. 자기 위치에서. 다윗 조금 전까지만도 죽인다고 난리치잖아요. 죽인다고. 그러더니만 조금 배부르게 생겼으니까 또 다윗이 최고래요. 다윗이. 그럼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 나에게 인기를 보내주는 사람들을 다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인기 없고 사는 것도 괜찮죠. 그러나 내가 전능자도 아니고 능력 있는 자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괴로운 게 뭐냐면 다른 놈이 안 나타나야 돼요. 자기보다 노래 더 잘하는 놈이 나타나지를 않아야 되는데 자기는 점점 나이가 점점 먹어들어가고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새로운 노래를 발표해도 자기 톤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실증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새로운 거 없나? 그런데 새파랗게 18살 먹은 게 새파랗게 나와가지고 막 깡총 뛰면서 이상한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치니까 야! 하고 그리기가 확 몰려갈 때 죽을 만나죠. 그럴 때는 달랠 수가 없으니까 공만 다 쉬고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서 몇 년 있다가 새로운 곡 발표합니다 하고 기어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어 들어온 건 아니지만 비행기 타고 들어와가지고 뭐 큰 공연을 또 한다고 난리를 치고 왜? 옛날이 그리워서. 인생 뭐 하라 그렇게 살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난 지금도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 별거 아니다.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 내 주변 사람들하고 마음 다 터놓고 마음 주고 마음 받고 진지하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친구처럼 다정하게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 말을 입버릇처럼 제가 늘 합니다. 아무리 세계 만민이 나의 인기를 보내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불행한 건 왜 불행하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인기가 높아도 항상 한밥상에서 밥 먹는 딸내미 하나가 나를 속을 새기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김여숙이 입 때리려다가 또 혼날까 봐서 입 안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찡찡대면 괴로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과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다정하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내가 큰 교회 원치 않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막 몇천 명, 몇만 명 교회에 난 능력도 없지만은 그런 교회 원치 않는다. 5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원래 신학교 다닐 때에는 10가정을 생각해서 10가정 나하고 11가정 10가정만 되면 된다. 10가정만. 그러면 오붓하게 아름답게 정말 한 가족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을 거란 그런 꿈을 학창시절에도 꿨어요. 그러니까 인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내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인가를 우리들이 안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다윗 결국 많은 백성들은 다윗이 최고다 이 말. 이건 우리가 뺏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탈취한 것이라. 다윗이 이 모든 거 뺏었다 이거예요. 거부가 됐잖아요. 큰 거부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절대 불리한 것이 없다. 불리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부정적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좋은 일이지. 다 잘 돼가는 일이에요. 잘 돼가는 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객지에 가서 망명생활하는데 600여 명의 가정을 다윗이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디 가서 전쟁에서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어쩌면 아말렉 군대들이 악역을 맡아가지고 사울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통에 고성마다 빈성 다 성들이 많이 비어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전부 탈취에다가 아말렉 떼강도들이 탈취에다가 잔뜩 싸놓은 것을 다윗은 400명 거느리고 가서 그냥 몽땅 다 가지고 왔다. 그러니 몇 년 잘 해결됐잖아요. 경제 문제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190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줄 중간 딱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유다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다고 말씀하신 뜻을 이루시려는 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올려앉히기 위해서 미리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그 다음 30장 21절로 25절 거기 보면 다윗이 전쟁에 불참한 자에게 분깃 주는 규례를 세워놓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금 뺏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김정일이 같으면 그거 갖다가 자기가 몽땅 다 창고지에서 다 갖다 싸놓고는 백성들에게 일일이 자기 조금씩 나눠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그 탈취해온 물건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전부 다 분배를 해줘요. 싹 분배. 개인 소유로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분배를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리스네가에서 피곤해가지고 거기에서 중간에 낙오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서? 400명 무리들 가운데서. 야, 그 사람들은 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그 사람들 주느냐? 이건 우리끼리 다 나가줘야지.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 여기 지금 한 100여 명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한
30명 남고 여기 한 70명 가서 막 엄청난 거 몽땅 가지고 왔다면 나눠줘야 한다, 안 나눠줘야 한다 이론이 있을걸요. 우리만 가서 가져왔는데 여기 있었는데 편안히 있었는데 뭐하러 주느냐, 주지 말자. 그래서 다윗도 거기에서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 놓습니다.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 그리 시내가 아니라 부솔 시내,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무난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 아내와 자식들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거기도 누가 비류들 또 포악한 사람들 그 400명 중에도 그 사람들은 절대 뺏어온 물건은 주지 말고 처자만 돌려줍시다. 저 사람들은. 그러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23절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뺏어온 줄 아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그 재물을 뺏어온 것도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서 그들의 재물을 여호와께서 탈취해 오도록 뺏어오도록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끼리만 나눠갖게 하냐. 그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윤리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때 만들어진 규례에 따라서 전쟁터에서 빼앗아온 모든 오량물들은 백성 모두에게 골고루 그렇게 분배해주는 규례를 만들어가게 됐다. 참 다윗이 지도자답죠. 왕다워요. 앞으로 왕이 될 만한.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 다윗도 자칫 잘못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터에 가는데 200명이 뒤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같이 따라가야 이게 전쟁이 이길지 말지도 모르는 판국인데 뒤에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열심히 자기와 더불어 따라가서 싸우는 사람은 얼마나 또 기특해요. 인간의 감정이란 400명 쪽으로 누구나 기울어지게 돼 있죠. 그러나 공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다윗은 그렇게 사적 감정을 개입시키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우리 형제들이다 이거예요. 우리 무리다 이거지. 우리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말렉에게서 뺏어온 물질이란 우리가 가서 뺏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만 나눌 수 있느냐. 골고루 다 나누고 가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벌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 언제나 그러죠. 아마 다윗이 이런 마음은 과거 그 양떼를 기르면서 이런 마음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양떼들을 기를 때 많은 양떼들을 보면 건강한 양떼보다도 병든 양떼들에 대한 관심이 원래 목자들이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골에서 그 아버지가 그 병아리를 깨서 봄철이 되면 이제 병아리를 암탉이 병아리 깨가지고 병아리를 기를 때 보면 한 20여 마리 병아리가 이렇게 부화되잖아요. 암탉이 그걸 데리고 다니면서 먹입니다. 먹이다가 개 중에 하나가 날개를 쭉 늘어뜨리고 코에 콧물이 질질 흐르는 병아리가 생겨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잡아다가 놓고 온갖 정성을 다해요. 그걸 살리려고 약방에 가서 약도 사다 먹이고 먹이도 특별히 저 건강한 놈들 먹이는 것보다도 더 특별한 그런 모이를 만들어서 그거 먹이고
그렇게 해서 살려내는 거.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이 병든 병아리 자꾸 혼문에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불더라고. 그러면 살아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르는 것을 저도 봤는데 아마 다윗이 틀림없이 그 많은 양무리들을 들판에서 먹이면서 온 양무리들을 골고루 사랑하는 그런 심정을 그때 길렀는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훈련을 시킨 거니까. 그래서 항상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부모는 안 너그러려야 안 너그러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 명의 자녀를 거느리는 부모는 마음이 너그럽지 말라고 해도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하나나 둘, 특히 애기 하나 길러놓으면 뭐 너그러울고 뭐 이상하게 다 느리니까. 그러니까 애기도 망나니가 되고 엄마도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죠. 결국 자기 자식밖에는 몰라. 그 하나밖에는 이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눠줄 줄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속성이 충분히 많이 있는 거죠.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릴 다윗이 속 좁아서 되겠습니까? 올바로 판정해서 온 백성을 다 골고루 생각하는 이런 넓은 마음을 지금 시도해보는 아름다운 전경이 2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26절로 26절로 30절까지 보면 다윗이 전쟁 탈취물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두루 보내줍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앗달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사라무 성읍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이 지금 자기 곁에 있는 600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탈취해서 너무 풍성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만 가질 수가 있겠나 해서 동족을 생각하는 게 동족. 자기 동족. 자기는 지금 망명상간이에요. 망명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또 고국에 있는 동족까지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동족을 생각해서 일일이 다 선물 꾸러미 해가지고 각 자기 고국의 장로들에게 그 지방 장로들에게 그동안 신세졌던 분들 자기를 그래도 애틋하게 생각했던 분들 잊지 않고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고 다윗이 선물을 보내는 자상함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대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통이 크면 자상한 것이 모자라고 사람이 자상하면 또 통이 크지를 못하고 옹졸해가지고 이 둘을 겸비한다는 건 참 어려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일국의 지도자가 되려면 겸비해야죠. 당연히 통도 커야 되고 국제정세도 크게 내다볼 줄 알아야 되고 뒷골목에서 정말 노점상을 벌리는 자들의 심리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세심한 부분과 대범한 부분들을 다 골고루 그렇게 살필 줄 아는 그런 여유 있는 그런 마음씨 그런 생각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세심하죠. 이런 걸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세를 졌겠어요. 망명생활하면서. 지금 서너 차례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여기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도 있고 저기 가서 여비도 좀 얻어 쓴 적도 있을 것이고 다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신세진 자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낱낱이 다 기억해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을 보내는 다윗의 이 치밀한 생각은 한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30장 30절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 여기서 총정리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190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면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30장까지 거기까지가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의 건립을 위하여 기름 부은 다윗을 실현시키시는 섭리 내용이죠. 세 차례의 다윗 왕국을 세우시기요,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다윗을 왕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훈련 잘 받았잖아요. 다윗으로 와요.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 특히 이제 장로님들 피택했을 때 다 장로님들이 나는 못한다고 그래. 내가 어떻게 장로 일을 내가 하느냐고. 장로 일을 못할 것 같이 그렇게 겸손만이 아니라 솔직히 참 어려운 일이죠. 장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막상 왜 장로를 맡다가 보면, 장로 직임을 맡다가 보면 교회 전반적인 모든 걸 다 생각하고 다스려가고 성도들을 일일이 살펴가고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그런 게 버거운 일이죠. 한 사람이 이끌어가기도 그런데 교회의 살림을 이끌어간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 2년 지나 하면서 가끔 장로님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 들으면 이 말이 나와요. 이런 얘기야. 교회 일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이래. 교회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 이거예요. 해보니까 안 될 것 같다가도 되고, 될 것 같은 것도 안 되는데 안 된 일이 더 잘 된 일이 많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걱정할 게 없어요. 다윗이 갑자기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얼마나 근심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차례의 모진 시련을 통하여 지금 얼마나 마지막으로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가서 정말 그 아말렉 군대, 그 떼강도들을 물리쳐버리고 온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기가 그동안 신서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여유 있는 선물을 보내어서 자기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여유도 갖게 해주시고, 이거이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주셨다는 확신이 들 때 한 나라의 군왕으로서 충분히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 그런 부분을 살펴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우리는 한쪽 가로 2번 다윗 왕국의 형통, 다윗 왕국의 형통. 이제 다윗 시련을 거쳐서 왕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 왕국을 세우는데 그 나라가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상 31절로 3상 31장에서부터 3하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 아니 3하 10장까지 31장에서 3하 10장까지 바로 사무엘 상하 중반부예요. 중반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세워서 그 왕국이 형통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시편을 다윗이 부를 때 그런 말만,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실제로 보이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인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통치자이면서도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그의 시편 내용을 살펴보면 많이 그런 사상이 배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윗 왕국의 형통 장면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양쪽 가로 1번 1911페이지 반역자들의 진멸입니다. 진멸. 우선 나라가 형통하려면 반역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형통하죠. 반역자가 일어나서 자꾸 죽이려고나 하고 하는 일에 방해나 붙이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반역자들이 전부 진멸을 당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반역자들이 진멸될 때 다윗이 직접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참 그게 신기하다고요. 그 앞에서도 이미 사울을 다윗이 몇 차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직접 안 죽였거든요. 그것도 직접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다윗이 자기 손으로 안 죽였다 이 말이죠. 그것이 왕위에 올라앉아서도 유지가 돼요. 다윗이 안 죽여요. 안 죽이는데도 다윗의 반역자들이 다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게 되면 그 알고 있는 그 지혜가, 진리가 내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변화가 온다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변화가 온다는 거죠. 누가 나를 방해하려고, 나를 욕하려고, 나를 손에 끼치려고 할 때 그놈을 처치하려고 악의를 품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면,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확실한데 제가 왜 나를 저렇게 못 살게 하려고 하고 나를 손에 끼치려고 저럴까? 도리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불쌍하고 측은하게 생각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성자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자가 그래서 되더라니까. 내 인간적인 의지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악의를 없애버리고 도리어 악한 생각보다는 측은하고 불쌍한 생각이 앞서게 되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 힘에 의해서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들의 진멸 장면이 31장으로부터 4장까지 1장에서부터 3하 4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나오죠. 두 번째 나오기 전에 사울왕의 죽음이 나오죠. 죽음이 나오고 조금 지나가다가 보면 뒤에 가서 한참 내려가면서 4장까지 마치 5장에 넘어가 보면 다윗 왕국의 번창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3하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31장, 사무엘상 3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가 다윗 왕국 형통인데 그 형통하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이 진멸을 당해야 되죠. 그 반역자들이 진멸당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4장까지 나오고, 그다음 다윗 왕국이 번창하는 장면이 5장에서 10장까지, 사무엘하 5장에서 10장까지 소개된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국이 완전히 정말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앞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우리 차 한잔 드시고 바로 그 형통하게 되는 반역자들의 진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